찬송가 58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86장 찬송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구약성경 51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 위에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유언을 남겼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미루고 두고 있었던 악인에 대한 징벌을 시행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죠. 이들은 장차 솔로몬에게 정치적인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심하면 영모의 불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징계를 내리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지혜롭게 정적이 될 수 있는 자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갑니다. 오늘 내일 이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아버지 다윗의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해서 영모를 꿈꾸던 아도니아를 처형한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하고 또 함께 동참했던 군대 장관 요압을 처형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좀 살펴보면 먼저 26절, 27절은 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4절까지는 아도니아 반란에 가담했던 요압 군대 장관을 처형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이렇게 제사장과 군대 장관을 대신해서 새로 임명된 군사령관 분하야와 제사장 사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죠. 이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영모의 주동자였던 이 아도니아를 처형한 데 이어서 이 영모와 모반에 동참했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고향으로 낙향시키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솔로몬은 아비아달에게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른 이들에 비해서 아비아달에게는 아주 비교적 관대한 징벌을 내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죄의 경중으로 따져본다면 동일하게 죽여야 마땅하지만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던 주의 종이고 또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환난당할 때 다윗 편에 서서 함께 고생했기 때문에 그 공을 인정해서 목숨을 살려주겠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제사장 직분은 파면하고 26절 말씀처럼 아나돗 고향으로 귀향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죠. 솔로몬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는 직접 자기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과 매우 다른 점이었죠. 사울은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도피하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학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비록 그 영적의 편에 서기는 했었지만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처형하지는 않고 대신 파면해서 고향으로 쫓아보낸 것이죠. 아비아달은 목숨은 건졌지만 사명과 사역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은 원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죄인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이 제사장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정치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게 되어질 때 결국에는 그에게 맡겨주었던 소중한 사명도 다 박탈당하게 되고 결국 의미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비록 생명은 부지할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나 사명으로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의 종은 정치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은 있어야 하지만 정치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아달은 자신의 본분을 잊고 정치 제사장이 되어서 정치판에 뛰어들게 되었고 영모에 가담하면서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했던 군대 장관 요압을 처형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되고 고향으로 낙향하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가장 긴장하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 역시 아비아달과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유언을 통해서 요압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었는지를 솔로몬에게 알려주었고 반드시 제거해야 될 사람이라고 했던 인물이죠. 28절에 보면 아비아달의 숙청 소식을 들은 요압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요압 자신이 아비아달과 함께 반역의 주동자가 된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장 50절 우리 지난번 살펴본 데 보면 아도니아가 모반을 일으켰다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 하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깨닫고는 제단으로 달려가서 제단의 뿔을 잡고 버텼던 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조건부 사면을 받고 목숨을 건졌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압도 이 아도니아와 같이 성전 장막으로 가서 제단 뿔을 잡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솔로몬이 요압에 대한 처벌을 하려고 하기도 전에 요압은 먼저 제단 뿔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압이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정도 잘못이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제단 뿔을 잡으면 일단 재판을 하기 전까지 처형하지 않는데 29절에 보면 솔로몬은 요압을 끝내 처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보기에 요압은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었고 제단 뿔을 잡은 것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살기 위한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려고 해도 우리의 진정성 있는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용서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시위대장 분하야를 보내서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분하야가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요압을 찾아가서 나오라고 합니다. 요압은 여기에서 죽겠노라 하면서 나오기를 거절하죠. 결국 이 분하야도 자기의 상관이었던 요압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랬는지 다윗에게 돌아와서 보고하게 됩니다. 다윗은 31절에서 그러면 그의 말대로 거기에서 그를 죽여서 묻으라 집행하도록 하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까닭없이 피를 흘려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그가 까닭없이 피 흘린 것에 대한 이해를 제시합니다.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자를 해쳤다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다윗과 평화 협정을 맺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등용한 아마샤를 아주 비열한 방식으로 또 칼로 죽였죠.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과 또 사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무고한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그 핏값은 요압과 요압의 자손에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34절에 보면 브나야가 올라가서 요압을 처형하고 자기의 매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압이 다윗에게 한 업적을 보면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업적으로 인해서 집중된 힘과 권력이 결국은 이 권력을 남용하게 만들었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다윗의 통치에도 흠을 입히게 되었었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또 솔로몬에게 큰 위협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힘의 원리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 힘을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그 힘은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요압은 훌륭한 군대 장관이었고 다윗을 위한 공도 많이 세웠지만, 그로 인해 세워진 권력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역모에 가담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35절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자, 이렇게 파면당하고 처형을 당한 제사장과 또 군대 장관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브나야와 사독을 군사령과 또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요압을 처형함으로 중대한 직책들의 결혼이 생기게 되었죠. 35절에 보면 이렇게 생긴 공백을 재정비합니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사령관으로 삼고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군대 장관 브나야는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고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해결하지 않고 남겨둔 걸림돌들을 솔로몬이 하나하나 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욕망을 앞세운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렇게 아비아달과 요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하고 안전한 길은 인간적인 잔머리로 계산해서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의 그런 잘못된 선택이 이런 엄청난 비극으로 이끌고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개인적인 욕심이나 또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아달과 요압은 자기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력과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심을 채우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파면당하고 처형당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조금 앞서가고자, 빨리 가고자, 또 다른 사람보다 높이 가고자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은 길들을 가려고 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세상적으로는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대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임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간증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